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방법은 도저히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나 그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암소들은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정말 새끼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어미가 새끼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막 마음으로 발걸음을 막 이 억지로 막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울지도 않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가 곧바로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궤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속건제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을 드린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지금 이 다섯 이 도시의 이름은요 블레셋의 주요 성읍 5개 성읍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블레셋 땅 전체에 대한
어떤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드린 속건 제물이 각 도시들을 위한 제물이었다라는 걸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금지를 드린 것도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역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렸던 이 모든 제물이, 그러니까 모든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속한 모든 성읍을 위한 제물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이, 성경이요,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그들이 드렸던 이 제물이 어디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5 도시를 위한 제물이 되었고 또 모든 방백들이 속해 있는 모든 성읍들을 위한 제물이었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속건제는요, 그냥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이런 배상을 합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죄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상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속건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이 속건 제물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그럼 뭐가 될까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 드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5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 이 제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읍들, 방백들에게 속한 성읍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 드렸습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확인이 필요할까요? 이걸 왜 확인해야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드려진 이 제물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재앙을 좀 빨리 거둬 주십시오.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영수증 발행하는 지금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혹시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물건 사 보신 적 있으세요? 코스트코 가서 이렇게 물건 사고 나면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이제 나갈 때 직원이 한 번 더 영수증을 확인해요. 영수증에 있는 물건하고 카트에 실려져 있는 물건하고 똑같은가 이걸 확인을 해서 그게 맞으면 이제 영수증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싹 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거든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은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범죄했던 그 모습 때문에 재앙이 내려져서 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속건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행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서 그 죄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블레셋 땅에서도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자신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들의 땅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5개 성읍이잖아요. 지금 5개 성읍에 대해서 제물이 드려졌잖아요. 사실은 우리 앞에서 몇 개 성읍이었죠? 3개 성읍이었어요. 그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렇게 3개 성읍에서 이제 법궤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여호와의 궤가 움직여지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성읍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개 성읍이에요. 2개가 더 추가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임했을 때 블레셋 땅에요, 이 3 성읍에만 재앙이 내려진 게 아니라 5개 성읍 전체가 다 재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 땅 전체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그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신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주 그냥 이 재앙을 통해서 톡톡히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재앙도 없이 그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 연약한 모습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왔던 수레를 다 패가지고 장작으로 쓰고, 또 그 수레를 끌고 왔던 2 암소는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또 여러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큰 돌 위에다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렸던 그 금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도 여호와의 궤 옆에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여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밀추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밀추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밀추수 시기가 돼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호와에게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야 지금 추수는 무슨 추수야 빨리 중단하고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의 은혜